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설교했습니다만 내용을 좀 주제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6절까지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판단하면 안 되는가? 왜 판단하면 안 되는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판단하라 라는 말씀도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이 자기의라는 죄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더 겸손한 척하죠. 나는 개만도 못하다고, 난 쓰레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하고 다른 누구보다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바른 판단력으로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나는 바른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어. 특히 어떤 사역과 연관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거나 신학자이거나 지역교회 목사나 지도자들은 그러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소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죄인인 인간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에 자기의 옳음, 자기 생각에 옳게 생각하는 그 길이 뭐라 했죠? 죽음의 길이에요. 그 끝은 죽음이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의 판단은 육신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성령님과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부딪히며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선한 판단, 옳은 판단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판단, 선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했던 선한 판단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자신이 선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고. 성령님께서 하신 거라고. 단지 우리는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선택한 거죠. 선택한 거예요.
그 판단의 모든 기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거고, 이것이 옳다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할 때도 있죠. 엉뚱한 걸 선택할 때도 있어요. 내 육신의 바람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인간들의 판단은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되는 판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완벽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판단은 내가 옳다고, 이건 정말 맞아 라고 해서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기 옳음으로 이건 옳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판단하시면 그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에요. 판단이란 영어 단어가 judg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재판,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심판, 판단이란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인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미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너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마지막으로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마지막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죄인들의 행위와 연관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 심판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지 인간에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심판한다, 판단한다. 물론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심판하고 판단의 권위를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권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정치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그래서 사법부가 있고 또 뭐 검사들, 뭐 판사들, 뭐 이런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신 거예요.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너는 죄가 있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이죠. 재판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들도 심판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 나도 심판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이 사법부 뭐 또 이런 그 법무부 이런 사람들의 권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 권력 남용들, 비리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판단, 심판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들도, 판사들도, 정치인들도, 대통령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검사이니까, 나는 판사이니까, 뭐 사람들 뭐 재판할 수 있지. 나는 뭐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권위의 위임이지 자기한테 원래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판단과 심판은 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감히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할 권한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히 기록한 것입니다.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그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판단을 하면 판단하는 사람의 영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대상이 학교 선배이든 선생이든 직장 동료이든 상사이든 평소 싫어하는 사람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판단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유 저래 라고 쉽게 했을 때 우리의 영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순간 마음을 다듬으로써 스스로를 그 대상과 함께 단절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죄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 저건 죄다. 저건 잘못된 거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죄라고 지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목록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십시오. 거기 죄가 뭐다, 이거 괜찮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아닌 나와 다름,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들, 이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틀렸다라는 건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저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매하고 결혼을 했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틀렸다고 생각한 거죠. 아, 이거 집에 왔으면 신발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발을 우리 어머니가 탁 이렇게 돌려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나올 때 바로 신고. 근데 우리 자매는요, 벗으면 그냥 들어와요. 이 신발 좀 똑바로 놓으라고. 저는 그때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다른 거거든요. 저는 치약을 뒤에서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매는 중간에 하는 거예요. 아이, 치약 좀 똑바로 하라고. 다른 거지, 그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지역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방향들도 틀린 게 아니라 틀릴 수 있는 것들이 기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틀렸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고 죄죠. 그럼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름을 나와 다르다고 정죄해버리는 것, 판단해버리고 심판하는 것,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사탄은 고소하고 정죄하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면 영적으로 사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가장 어찌 보면 아름답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소위 말해 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의의 화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고소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또한 판단하는 내가 스스로 자신을 다시 판단함으로써 자책감,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판단하는 그 기준에 자기 자신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양심으로 알기 때문이죠. 아, 형제, 왜 그렇게 사세요? 에?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미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기능을 한다면 지적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양심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형제나 자매한테 막 지적질하는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예외적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이 시대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판단의 문제는 하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보다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제시되는 것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좀 오래된 사람들이 알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판단하는 거야. 형제님, 옷이 왜 그따위예요? 자매님, 왜 뭘 어떻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탄은 예배 전문가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세요?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법을 잘 아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 그 누구보다 예배의 형식이나 종교 행위에 대해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루시퍼의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가장 완벽한 존재로서의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완벽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오히려 볼품 없었죠. 그런데 이 사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건 사탄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의가 강한 존재예요. 자기의,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 내가 절대적이다 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였죠? 원래 그분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사탄은요,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사탄은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의지, 자기 뜻을 결코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아무리 주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는 사탄에게 더 가까운 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자매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저 사람은 정말 못났고 나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 근데 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내 뜻을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그래요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안 되잖아요. 육신의 노력으로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 내가 굴복하고 성령님께 내가 모든 것들을 의탁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율법에 의해서 고소하고 판단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반면 성령님의 감동과 조명은 마음의 찔림을 줌으로써, 양심의 찔림을 줌으로써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사람으로는 안 돼요. 사람으로는. 이 변화의 필수 조건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지적은
순종하는 영으로서 성도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변화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단지 심판의 주이신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요. 참 정말 불합리하죠. 사장이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고. 우리는 판단하죠. 뭐 육신 읽고 있으니까 당연히 판단하죠. 아유, 저 사장. 저도 뭐 그러니까요. 저도 우리 사장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알기를 바라세요.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복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예요. 근데 성령님께,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거기에만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정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 저 선배, 저 사장, 아유, 저런 나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근거로 나도 판단받을 수 있다는 걸 잊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위치에 가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위치에 가면 자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보죠.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들보야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 현상 이면에 우리 안에 동일한 문제가 원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싫어해야 되죠. 위선을 미워해야 되죠.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거짓말과 위선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저 나쁜 일이야, 저건 죄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기 때문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걸 싫어하니까. 하지만 죄인들은 사실 그 문제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죄에 대해서 저 거짓말쟁이 하는데 저한테는 거짓말이 없나요? 저 위선자. 근데 나한테는 위선이 없나요? 저 음란한 자. 그럼 저 안에는 음란이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과도하게 증오하는 사람들에서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저건 죄야. 지적하고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도 그럴 수 있는 자니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고 두 번 지적하고 세 번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막 지적하는 사람들 있죠. 막 흥분하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그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남의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거짓말쟁이는 못 참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보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알아보거든요. 자기가 제일 잘나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은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도요. 저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좀 막 과도하게 막 반응 보이는 거예요. 왜죠?
자기 안에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사기꾼은요, 사기꾼 알아본대잖아요. 마약쟁이들은요, 마약쟁이를 알아본대요.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자를 알아본대요. 물론 저와 여러분 같이 어리숙한 사람들은 사기꾼을 알아보지 못하고 음란한 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목사가 거짓말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쉽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우리하고 교제한다면 이 정도 사람은 거짓말 안 할 거라고. 그게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그렇게 믿고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런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그걸 못 볼 만큼 우리가 어리숙했던 건 있지만 우리 안에 그걸 추구함이나 그건 죄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위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는 부분들은 저 사람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순수하고 우리 교회만이 절대적이고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의 판단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의심과 원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이성과 순수한 마음으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분노로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건전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일에도 사탄이 올무를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선한 일이고 이게 의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자신은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듯, 나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는 듯,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것으로 간과한 채 나 혼자만 선하고 올바르다고 여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20대 중후반 성경 침례회 가가지고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이게 전부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다 아래로 보이더라고요. 다 아래로 보여 그냥. 그 목사들도 저것도 목사라고 다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것도 신학자라고. 저것도 그냥 아무나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그 일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하신 주님이 참 놀랍게 감사할 뿐이에요. 만약에 근데 여전히 제가 성경 침례교회 그 모임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도 저도 계속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저것들 거리 설교도 안 한다고. 저것도 복음도 안 전한다고. 저것도 바른 성경도 안 쓴다고. 그래서요. 바른 성경을 써서 지금 그 모양입니까? 이러한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나에게도 그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지금 드러나게 어떤 문제가 누군가 지적할 만큼 그런 드러나게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저래? 했던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과연 없는가를 계속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질만 하고 있으면 자기 안에 곪고 있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게 이제 성경 침례가 지금 바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설교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판단하는 말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죠.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하니라. 6절은 이제 문단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5절까지만 읽고 6절은 전혀 다른 내용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달에는 3절과 5절까지만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물론 문단이 구분되기 때문에 내용의 연결은 조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문단이 구분되므로 다른 내용의 전개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구절이 문맥과 상관없는 독립된 어떤 자료에서 삽입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 예수님께서 쭉 하셨던 말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어떤 저자가 요거를 갖다 끼워 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장이 맞든 틀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하셨던.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옳은 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죄 짓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요. 틀린 것을 근거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죄 지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그야말로 진주처럼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돼지의 상태일 때는 그 진주와 같은 말이 전혀 가치 없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진주와 같은 귀한 말을 밟고 돌아서서 공격합니다. 들을 준비나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저도 했던 말들이죠. 야,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동력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공부할게요. 그러던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여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앞으로 정신 차릴게요. 그러던가요? 저도 잘 안 그래요. 기분이 팍팍 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무리 진리고 진실이고 진주와 같은 말이라 해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실행하신 것이죠. 먼저 사랑을 나타내셨고 죄인들을 생명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모든 걸 몸소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공부해라 하지 않고 자기가 공부하고 있으면요. 자식들이 왜 그 교수들 집안에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했거든요. 보는 거거든요. 담배 피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하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담배 피고 있으면 애들은 저쪽에 가서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장이 또 자기 둘째 아들인가 막 욕을 하더니 이 자식 너 누구한테서 배웠어? 그랬더니 아빠한테요. 우리 과장님 좀 거칠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말씀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실행으로. 그분이 그렇게 행함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없어도 되는 것뿐이지 행함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했기 때문이지 지불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죄의 값은 지불돼야 되고 죽음의 값은 분명히 지불돼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지불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존재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말씀으로 심판하실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고 자신의 행함들이 없었다면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는 그 근거가 없는 것이죠. 물론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말로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교의 영향력이 더 있으려면 저의 삶으로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 이 설교에도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설교는 뭐 그럴듯하게 했는데 나가서는 정말 설교는 막 유창하게 했는데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것이고 목회자 그만하라고. 하지만 말이 사랑으로 실행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한다면 그 안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만, 야, 너 이놈 새끼야, 좀 말 좀 잘 들어. 너 왜 그러니? 자매님, 형제님 왜 그러세요? 말로만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런데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성경 번역자가요?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요? 성경 교사가? 신학자가? 지역교회 목사가? 복음 증거 많이 한 사람이? 물론 육신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야 더 영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맡겨진 사람입니까? 톨스토이의 책 인생 독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고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되고 싶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기 가면 나에게 아주 충실한 농부 한 사람이 있다. 너는 가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나에게 충실하게 사는 비결을 배울 것이다. 그래서 그 수도사는 많은 기대감을 품고 농부의 집에 가서 먹고 자면서 농부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근데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서 주여 한번 외치고는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저녁에 들어와서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는 또 주여 한마디 외치고 쓰러져 잡니다. 그 다음 날도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도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수도사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농부의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배울 게 없는데요?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는 조그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담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항아리에 든 물이 엎질러져서는 한 방울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수도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는 물 항아리를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니? 그 질문에 당황한 수도사는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 엎어지지 않게 하느라고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거 봐라. 너는 그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도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농부는 그렇게 바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루에 2번씩이나 나를 생각하고 부르고 있단다. 그때 수도사가 이제 크게 깨달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물론 톨스토이의 인생 독분이라는 것이 완벽한 예화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의 삶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주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는 것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을 항상 의식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품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면 주님께 붙잡히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은사주의자들 말하는 어떤 그 뜨거운 어떤 마음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께서 나를 가득 메웠을 때 나라는 내 의지, 내 기분 이런 것마저도 주님에 의해서 내가 관장을 받겠습니다. 내 주님의 통제하에 나를 놓겠습니다. 내가 바쁘게 일을 하는 가운데도 주여 저를 드립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사람이 판단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교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들이 판단하면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점수를 너무 많이 줬었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악과 선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건 악입니다. 이건 선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들과 육신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마귀의 생각, 육신의 생각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죄다 그럼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내용들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괜찮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도 음란이 있는데 저 사람이 좀 음란한다고 내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죄돼야 되고 그 죄가 죄로서 드러나야 될 부분 죄다라고 해야죠. 그러나 내가 교만하게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도 음란이 있고 내 안에도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정죄할 자격이 없어. 목사가 음란해도 내 안에도 음란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판단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 옳음과 내 선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의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함부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 저는 좋다고 이거 저도 권장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고 저도 설교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라고 믿으라고 하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정죄할 건 아닙니다. 세대적 진리가 바른 진리로서 교리적 잣대로서 가르치고 함께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세대적 진리를 안 한다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건 마귀 자식이라고 할 권한이 나한테 없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긴 하고 하지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실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교회 목사라는 것으로 막 판단하고 잣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하고 있었다면 그때서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함부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